성경 에스더 6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이 12절까지 우리 에스더서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 대목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 뒤에 오늘 묵상을 위한 자료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서 이 에스더서는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분량의 길이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무대 뒤에 감추어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절없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그 가운데 이 에스더는 아주 독특하게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려는 이 사단의 괴계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 사이에 영적인 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에서 시작된 그 계획을 왕의 제가를 받아 실행을 하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깊은 관계를 끼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에스더서 6장 이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한 가지 작은 사례를 제시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섭리하셔서 모든 일이 자기 백성의 선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작용하도록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손길이 아주 잘 드러난 그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스더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의 교회를 이루었던 유대인의 현재 형편은 포로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여러 번 거듭하여서 깨트린 그 결과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계시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의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들을 비롯한 7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 그런 큰 특권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정말 그 배타적인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살아야 했습니다. 므낫세 시절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예전에 여호수아의 손을 빌어 쫓아냈던 그 아모리 족속의 죄, 그때 죄악이 관영하였다. 하나님께서 측정하시는 한계치가 있다고 했죠. 그 아모리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하여졌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 백성을 여러 번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끝끝내 손을 뿌리치고 나갔을 때에 공의에 따라 심판하셔서 이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징벌하셨습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이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유대인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유대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에스더스에 나타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주 총애를 받는 권세 있는 신하로 등장했습니다. 이제 하만의 권세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하자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모르드게는 웬일인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그 무슨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스의 기록을 보면 왕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아니하였다고 3장 2절에 있습니다. 대굴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모르드게는 이 일을 아주 자기의 직위와 심지어 생명을 걸고 반대하고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권력자의 눈에 괘씸하게 여겨져서 단지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의 핏줄,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이 괴계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뒤에는 이 하만이라는 이 권세 있는 신하의 교만하고도 악한 마음을 조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싫으면 그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물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하만은 자기의 그 마음이 가는 대로 모든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실행함으로써 사단의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왕에게 왕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와 또 왕이 좋게 여기도록 많은 돈을 들여서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왕의 인장을 찍고, 그래서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그 명령을 철회할 수 없는 그런 조서를 통하여 정해진 날에 페르시아의 왕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알려지자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자의, 참회하는 자의 모습이지요. 자기의 직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왕궁 앞에서 회개의 모습으로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있었다. 모르드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 개인의 실수로 모든 민족이 핍박을 당하였다. 그래서 그 일을 슬퍼했다면 아마 그가 차라리 하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노여움을 누그러뜨려 달라고 했겠지요. 모르드게는 이것이 하나님께 호소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일에 가장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의 진려인 왕으로 있었던 에스더에게 역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요청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함께 이 큰 재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런 반응들을 4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왕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5장 하반부에는 하만이 자기가 누리는 그 권세와 왕의 총애, 그리고 오해하고 있었지만 이 왕비조차도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고무되어서 드디어 모르드게를 개인적으로 처형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왕을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2번을 보시면 악한 자의 음모에 대하여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러 가지 일들을 예비하십니다. 모르드게가 2장을 보면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6장 본문에서 읽었던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발각하고 자기 진려인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 그 사실을 미리 밝혀서 왕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런 큰 공을 세우고도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이나 훈장이나 보상이 없었습니다. 아마 왕은 자기가 신임했던 문지기가 자기를 배반했다는 사실에 크게 화가 나고 당황해서 그 처리하는 데 바빠서 상 주는 일을 잊어버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주 유사한 일들이 생각이 나죠. 꿈을 해몽해 주었던, 그리하여 그 해몽대로 다시 바로 옆에 설 수 있었던 술 맡은 관원이 나가면은 정말 내가 무지하게 끌려왔다는 것을 바로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그런 간절한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나 이것이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바로 그때 풀려났다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친족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극적인 대면을 파라오와 할 수가 없었겠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모르드게에 대한 포상이 바로 그 공적이 있었던 데에 되었더라면 오늘 6장에서 나타난 이런 극적인 순간, 극적인 반전은 아마 없었을지 모릅니다. 왕후의 자리에 앉은 에스더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년 전에 그 300이라는 영화가 나타났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아주 교만해서 자기들이 항상 옳은 줄 압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여러 차례 쳐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전제 국가였던 동방의 페르시아에 대항하여 자유민주 국가였던 이 그리스의 사람들이 단결해서 물리쳤다.
옛날부터 역사 서술을 그런 식으로 해오는데, 재미있게도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이 시대,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알려진 바로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설의 고향에 속한 이야기인데,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여 돌아왔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상당히 마음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때 왕후 와스디가 나와서 왕과 왕의 신하들을 좀 위무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예법에는 벗어난 일이었는데, 그런 큰 패전의 아픔을 가지고 위로하는 자리에 나와 달라고 했는데, 와스디는 자기의 왕으로서의 기쁨과 품위를 고집하느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몰래 쫓겨날 일이 아닌데 왕의 총애를 잃게 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왕비를 새롭게 간택하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손길 가운데 히브리인 포로로 잡혀왔었던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악한 괴계를 알고 그 에스더,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섭리의 손길을 모르드게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너가 아니라도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 개인을 돌보아 주시고 너 개인을 사랑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바로 이 일을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 밤에 일어납니다. 왜 하필 이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잠이 오지 않았으면 파티를 즐길 수도 있고, 잠이 오지 않았으면 자기 사랑하는 신하들과 혹은 근시들과 무용담을 즐길 수도 있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은 갑자기 훌륭한 왕처럼 역대 기록을 읽게 하였을까요? 읽는 신하는 왜 하필이면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당할 뻔한 그 사건, 모르드게가 연결된 그 부분을 읽었을까요? 그리고 그때서야 나의 목숨을 살려준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내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그런 마음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갖게 하였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건 한시도 지체 없이 모르드게를 내가 상 주고 높여야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아침 일찍이 궁전에 나타난 하만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장대를 딱 만들어두고 교수형을 시킬 준비를 해두고 바로 그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을 들어 쓰셔서 하만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하만이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를 아주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하만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집에 가서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이건 징조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이상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갑니다. 자기만 큰 총애를 받아서 왕과 유일하게 한 명의 신하가 왕후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두 번째 잔치 석상에서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권력자가 하는 이 허풍 섞인 그런 제안이죠. 에스더가 나의 목숨과 내 민족의 목숨을 건져 주십시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우연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7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8절 말씀이죠. 자기가 아주 총애하는 하만이라는 이 신하가 자기의 목숨을 살려줘서 방금 전에 온 수사의 성을 다니면서 정말 왕이 높이는 자가 바로 이 모르드게다라고 했던 그 모르드게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왕후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바로 그 왕후와 자기의 공신인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을 다 죽이라고 자기를 결국 속여서 칙령을 내리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왕이 후원해서 잠깐 떠나는 동안에 하만은 급해서 에스더의 발을 잡고 간청을 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후원을 떠났다가 들어온 왕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8절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옴의 무리가 왕의 친히 되겠죠. 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제 하만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목숨을 간청했는데 왕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더 악한 것으로 비치게 되었습니다. 곧장 운명이 뒤바뀌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 있나이다. 돌아가는 형편을 내시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고변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본래 매달리게끔 만들어진 나무에 이제 하만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왕의 조서가 이미 바벨론 전역에 선포되었습니다. 왕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나 에스더가 간청하여 왕이 그 조서를 무력해 하는 다른 조서를 씁니다. 만약에 이전에 반포된 조서에서 유대인들을 마음껏 약탈하고 죽일 수 있도록 허락된 그날에 앞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마음껏 공격할 수가 있다. 새로운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그와 함께 궁전에서는 8장 15절에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차지했던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만의 집을 자기의 집으로 삼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9장에 보면 이제 유대 사람들이 새로운 조서를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악한 자들을 오히려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1절 1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나중에 왕후 에스더의 간청으로 이것이 하루 더 연장이 되었죠.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의 아들까지 다 교수형에 처해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서 1장에서 10장에 이르는 동안에 한 번도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모든 일은 권력자의 의중, 궁정에서 일어난 업무로부터 시작하여 그 권력자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역할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가 있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아까 자기 진료이자 왕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목숨을 두려워하여 나서지 않으면 다른 수단을 쓰서라도 자기 백성을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너를 그 자리에 두셨는지를 지금 기억하라.
에스더의 신앙은 우리가 에스더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결국 왕에게 허락 없이 나아가는 것이 갖고 있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살피는 그런 목숨을 건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9장 20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마지막에 이 구절이 참 와닿습니다. 단순히 왕의 총애를 얻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핍박당하고 일방적으로 멸절당할 뻔하다가 권력자의 변덕으로 오히려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에게 복수했다. 단순히 그런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고 즐기고 예물을 주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 만들어 대대로 지키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섭리에 대하여 성경에 많은 이런 사례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았지만요, 많은 사례들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데, 우리의 그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서들에는 그것을 아주 잘 요약하여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사도신경을 해설하면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이 두 주일을 걸쳐서 제9주일에서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 전체를 소개합니다. 그 끝에도 섭리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지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신뢰의 바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할 의사도 있습니다. 바로 이 26문의 끝부분을 그 다음 주에 두 가지 문답으로 섭리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7문답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리 참고 자료에 나타나듯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그리고 언제 어디에 있으나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이다. 심지어 교회가 망하고 국가가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페르시아에서도 발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8문답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떤 유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섭리에 대한 그 유익은 인내와 감사와 신뢰라는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아주 핵심적인 개념으로 소개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문답으로 섭리가 무엇인가를 성경의 많은 내용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그 역사적인 사건까지 포함하여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의 자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 섭리의 내용을 우리 소요리 문답에 가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지성을 가진 피조물에 대한 작정, 지성을 가진 피조물은 천사와 인간밖에 없지요.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정 이야기하면 항상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이죠. 하나님은 섭리하시되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행동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여 죽이려 했고 또 팔아버린 죄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 스스로 결정한 악한 일이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과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셔서 나중에 요셉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이 큰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깨달은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하였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그런 악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들어쓰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도중에 나가서 유대 당국자들에게 무리가 없는 곳에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 넘겨주겠다라고 제안하지 않았으면 본래 유대 당국자들은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언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왜? 유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예수를 잡으면 혹시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이 무리와 떨어져 있을 때 넘겨줄 방법을 주자 그들이 그 악한 계획을 앞당겼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가룟 유다와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당국자들의 판단과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섭리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의 판단과 자유가 하나님의 섭리와 거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나 섭리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삶의 체험을 통하여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가를 알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고 칭찬하는데 권력자들은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졌는데 그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우리 스스로는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들어 쓰셔서 자기의 귀하신 뜻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바지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런 섭리의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많이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다음번에 좀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보다 한 세대 다음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계시를 체계적으로 전해주는 일에서는 상당히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그 자체를 쓰지 않지만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잘 나누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순서
대로 창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잘 묵상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뜻대로 작정하셨다. 그 작정을 시간 안에서 실행하시는 방법이 창조와 섭리이다. 그 섭리하는 가운데 특별히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 대한 섭리가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드사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 이야기로 소위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 사이에 꼭 있어야 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인간이 저지른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죄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인간론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비교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11주 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설명하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소요리 문답은 그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왜 구속주가 나와야 되는가, 그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살펴볼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의 아랫부분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묵상과 우리의 믿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섭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인내와 감사와 신뢰라고 했지요. 인내는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오히려 번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의인들이 도리어 고난을 당할 때, 곧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려다가 도리어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섭리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귀한 계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특별히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시편 73편의 기자가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이 뒤집혀진 그 사회 질서를 보고 거의 내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고 하죠. 그 사람이 그 신앙을 어디에서 되찾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이 세상에,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세상에 뒤집혀진 그런 것을 보고 화나고 그런 것에 피해를 입어서 그런 것에 정말 분노하고 할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에스더스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나 항상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섭리를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받은 바 선물에만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을 마음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감사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서 그 주신 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묵상할 때 아주 분명한 교훈이 있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우리에게 유의되지 않는다. 사울은 많은 은사를 받았으나 그가 그 은사를 주신 분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가 받은 은사가 그에게 오히려 화가 되었다. 역경과 또 형통함은 우리가 당하는 순간입니다. 현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장래에 대하여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해줍니까? 섭리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장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심지어 마귀조차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개혁주의 핵심이라는 책을 묵상할 때 제한구속이라는 그 도르트 신경의 그 세 번째 그 조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미리 사랑하사 예정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신 그 사람들은 완전하게 구원하여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성도만이 이런 인내와 감사와 온전한 신뢰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섭리에 대한 성경의 교훈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의 일상생활을 항상 돌아보게 하는데요.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양 미쁘신 하나님.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일양이라는 말을 영어를 일부러 변기했습니다. He will remain faithful. 여전히 미쁘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약은 항상 쌍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책임과 의무를 걸머집니다. 사람 사이의 언약, 계약은 그 중에 어느 한쪽이 언약을 깨트리면 나머지 한 사람도 자동적으로 그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뢰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여러 번 거듭하여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언약을 여전히 지켜주십니다. 에스더 시절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모든 천하 만민 가운데 뽑아서 크신 은총으로 가나안 땅에 심어 두셨습니다. 여러 차례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불순종과 반역을 저질렀지만 계속하여 그 종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에스더 시절은 이런 미쁘심과 연결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강구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에스더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짜낸 용기로 그 권력자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응하도록 뒤에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에 모든 우연한 요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미쁘심의 기초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고 체면이 없고 아무런 나아갈 수 있는 건덕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미쁘신 성품을 보셔서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셔서 해주신다. 이게 종교개혁자 루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으면 그 겁나는 일이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에 구원의 여부를 걸어두시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높으신 이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상태라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처럼 혹은 이슬람 교도들처럼 저울을 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더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더 많은가 세어보지 않아도 된다. 사실 세어본들 정말 이기적인 우리 자신은 항상 우리가 했던 좋은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시는 악한 것은 다 잊어버리죠. 우리의 계산 자체가 틀려버리죠. 천주교도들처럼 종부성사를 받고 눈과 코와 입과 허리 6군데 기름을 바르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교회의 은혜로
지옥은 가지 않고 연옥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위로도 안 되는 그 위로, 그런데 의지할 필요가 없다. 미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시대 교회를 위한 든든한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은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베푸시는 미쁘심은 우리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스스로 반성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큐티 그렇게 잘 못했어요. 논이라고. 아이들도 놀고 저도 놀고. 우리가 공적으로 옳다고 주장한 것도 우리 힘으로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무수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덧 그것은 자연적인 거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하고 무지한 자들이라.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살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구원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로운 사실입니다. 일양 미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돌아올 소망을, 그래서 모르드게는 여전히 버리지 않았고, 에스더 역시 격려를 받아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나아갔고,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타적으로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 특별히 아끼시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부림절로 만들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섭리에 대한 믿음과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부여하신 놀라운 특권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7절, 우리 모세의 권고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특권이 어디 있느냐? 그림자와 아주 희미한 형상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 우리가 뭔가 일주일을 잘 살아서 나와서 멋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갈라디아 4장 6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우리의 제한된 사고방식과는 달리 우리의 기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거듭 간청했지요. 하나님은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바벨론에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우연히 겹치고 겹쳐서 일어난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아주 등한시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섭리에 대한 지식 때문에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저 자신이 많이 그런 위기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래서 기독교 유신론자가 아니라 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다. 그래서 기도하는 무릎이 연약해지고 모든 것이 그냥 다 하나님 뜻에서 잘 될 거야. 턱없는 그런 이 사고방식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그런 발자취를 본받는 일이 아주 부족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함께 기도를 하는가 여부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들이 이런 큰 특권을 얻고도 하나님 앞에 꾸중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한 그런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생활 터전에서 멀리 있으면 함께 모여 기도
자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름이라 이제 토요 모임도 쉬고 이제 8월 한 달 동안 주일 성경 공부도 쉽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문제들은 결코 휴식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노라 머리로 생각하는데 내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리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헷갈려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르게 알고 있다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무릎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앞날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지금 이 길로 가게 하시면서 어떤 일로 쓰게 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얘가 뭘 공부했으면 좋겠다, 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엎드려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섭리에 대하여 알고 지금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과 섭리를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어떻게 바꿔놓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결코 내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 그래서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명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기도의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공경심과 신뢰. 하나님을 높이 정말 존경하는 것, 높은 분으로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굳게 의지하는 것. 그런 공경심과 신뢰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두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배우는 데서 나타납니다. 섭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가 되새기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비 내리고 햇볕이 내리고 식사를 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또 자연 법칙에 따라 저절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찬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가운데 찬양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섭리에 대한 지식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적실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당신은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닥쳐온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진심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정확하게 언급한 것들,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내가 가난할 때,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가난해서 내 자식들이 다른 애들은 다 사는 건 못 사고 그걸 보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조차도 나라 자체가 흉견이고 지금처럼 불황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안 되는 그런 형편, 내 혼자 잘한다고 되지 못하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조건 속에 있을 때에도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공경과 비참, 다른 사람들이 비교할 때 다른 사람들 왜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고 왜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하나. 내가 겪고 있는 역경들조차도 전등하고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해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자 자녀가 마땅히 보여야 할 인내를 잘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섭리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섭리에 대한 신앙은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에스더서처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단련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옆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보고 배움으로써 우리에게 생겨나는 믿음입니다.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참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참고 계속 달아져 버리는 그런 인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공경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인내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뭐라고 나옵니까? 욥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렇죠? 죽음을 진지하게 묵상한 자가 가지게 되는 아주 지혜로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의 재산, 나의 좋은 차, 나의 아끼는 노트북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쓸모없습니다. 나의 지혜, 지식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이 세상에서 좀 빼앗겼다고, 그런 것을 조금 못 누린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로 하나님을 거스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시편 39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돌아보는 태도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연하게 고생시키지 아니하신다.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지신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피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형통한 시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섭리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나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내한테 있는지, 감사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헌신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실 때도 공연하게 고생시키지 않지만 나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도 공연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불임절을 만들어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연하게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며 찬송할 제목들로 우리 신명기 8장 10절 말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국 사회는 참 불평불만이 많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로 그 모든 불평을 덮어버려야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의 굴곡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까? 에스더의 시들과 같이
첫 번째 조서가 나타났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시한부 삶을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손에 일이 잡혔겠습니까? 에스더의 시절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도, 혹은 나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가까워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오늘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성격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기독교의 동력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때때로 죽은 자만 불쌍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세가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장성한 능력이 여전한데도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때가 되심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겨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진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아주 유력한 것은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만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더 좋아한다. 하나님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히 두시지도 않고 100년, 200년 두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 역시 섭리에 대한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서 든든하게 쌓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역경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실 준비가 된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특별히 또 우리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조금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자녀들과 함께 묵상을 시작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개인적인 기도를 시작하시고 다시 성경책을 우리 방학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가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